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의지, 약속과 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뭔가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회성을 통해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달성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소유의 개념으로 먼저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뭔가를 가지면 뭐 지식을 갖는다가 물질을 갖는다든가 또는 사람의 관계를 갖는다든가 명예를 갖는다든가 권세를 갖는다든가 결국은 무슨 이유냐면은 내가 거기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물질을 많이 갖고 싶다 그러면 물질의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그 자유의 개념은 뭐냐? 결국은 인간에게 가장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은 공간의 자유도 문제지만 시간의 자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시간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내가 시간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시간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쓰고 싶다. 매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이 시간을 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좀 자유롭게 쓰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소유라는 개념은 다 자유를 향한 열망이고 그 자유를 향한 열망은 결국은 시간에 대한 자유로움에 대한 열망이다. 그러나 그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 근본의 문제, 시간을 뛰어넘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어떠한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시간 모든 소유의 자유는 결국은 천국을 소유해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소유의 개념에서 천국이 임하면 그 소유라는 개념도 천국이 임하면 상당히 개념이 달라집니다. 크기도 달라지고 양도 달라지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가지각색이고 그릇이 다 차이가 있고 누림도 차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버리면은 내가 얼마만큼 가져야 자유가 있어? 얼마의 시간이 나에게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천국이 임하는 순간 이것이 실타래 풀어지듯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자유로워지는데 그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의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해놨어요. 근데 형상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 살아있는 영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 있으면요, 영이 죽어 있고 마음만 살아 있으면 번뇌가 많아요. 고뇌하고 살아요. 인간의 삶이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영혼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고 나는 행복해 아무리 말하고 뭐 말로 하면 행복해진다고 막 골백번을 이야기하는 사람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단할 뿐이에요. 왜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고단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마음이 아무리 육신을 위로해도요, 육신이 점점 늙어져 가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고통, 고단함, 꺾임의 슬픔, 좌절,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이라는데 그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왜 죽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말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고단하고 육신이 병들어서 결국 늙어 죽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는 안 질 거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모두 죄인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수고와 무거운 짐 속에서 고통당해야 되고 허덕여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유의 개념에서 천국, 시간의 개념에서의 천국, 우리의 영혼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써 생명의 존재로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으심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생명의 존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공간에 제약된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거죠. 시간에 제약된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 속에서 모든 고뇌 속에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완성이 이루어져서 인간의 모든 생각이 완성돼요. 모든 그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우리는 알파고 오메가의 존재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생명의 존재가 되는 순간 우리도 그분과 함께 알파와 오메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알파와 오메가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 상태가 인간의 가장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이 사실이 아직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근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물질 하나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의 임재가 임해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제 휴가철이 다가와서 이제 휴가를 다시는 분도 있고 이미 다녀오신 분도 이렇게 보니까 계시는데, 휴가를 가도 좋다 아무리 해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공허합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공허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휴가 시간을 살짝 줄이고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잠이라도 좀 주무시면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오히려 찬양하는 시간을 좀 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그리고 뭔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신,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감싸도록 해보세요. 그 참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자꾸 씹어달라고, 생명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문제고, 그리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때에 일시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을 쳐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보증자로 계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시인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근본, 인간의 그 존재적인 측면에서, 또 인간의 소유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활동, 공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그 시간에 제약된 측면에서 일시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명확한 사실을 지식적으로나 또는 체험적으로나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고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이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 영혼에서 일어났다, 신비한 어떤 체험적으로 일어났다,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또한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일어나는 사람은 영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좋고요. 또 마음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좋아져요. 또 육신,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맥추절기에 대하여 고백이에요. 맥추절에 대한 간단한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계,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권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되 그 소유의 정도는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진정한 자유와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 속의 즐거움을 내가 갖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을 아는 사람은 그냥 우리는 물질 축복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근본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물질을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갖는 힘을 통하여 물질을 얻고 싶지만 여기에 동시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의 터치, 그것이 이 물질에게도 똑같이 내가 소유한 것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돈을 벌어도 구원 못 받은 백성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여행을 다니고 즐거워해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잠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서 잠시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잠시 보낼 뿐이에요. 그리고 사명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1의 사명, 영원한 영생을 위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1의 사명. 두 번째 사명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해방의 사명이 있어요. 가난 때문이면 구제를 해주고 질병 때문이면 치료를 해주고 또 뭔가 포로가 되고 뭔가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것을 그분들에게 해방을 주옵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뜻을 향해서 이미 우리는 나 혼자만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뜻,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부단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깊은 삶의 성찰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내가 자유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은 최고의 전도가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100% 인식하지 못해도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원하여 오늘 맥주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맥주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는 첫째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 속에서 내 인생을 처음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버려진 내가 구원을 처음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일생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게 처음 받고 내가 이 처음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신앙이 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를 드려지는 거예요. 특별히 보여지는 모든 것, 물질에 대한 처음 시작하심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첫째 이유에 대하여 잃어버린 축복에 대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해져, 공허해졌어. 잃어버린 것 같아. 분명히 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믿음도 헷갈려. 내가 이제 뭐 구원을 받았을까? 막 헷갈려. 정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일까?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또는 믿음은 확실한데 모든 삶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잃어버린 축복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대한 회복의 기회를 다시 맞이하는 감사의 절기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 모든 축복을 전혀 모르거나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 이 심령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여 처음으로 모든 복을 구하고 첫 기회를 잡으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업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기는 축복의 약속과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들어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야, 나도 이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약속의 의지가 들어있던 것이 맥주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의 축복의 약속과 의지로 이 기업의 축복을 특별히 포커스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그 기업의 약속과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지켜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꼭 해야 된다. 너 예배 때 오늘 예배 때 꼭 졸지 말어. 졸지 말고 목사님 말씀 열심히 잘 듣고 오늘은 특별한 절기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한번 예배를 잘 드려봐 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또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그 부모는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맥주절기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축복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 맥주절에 부르는 이름에 나타난 축복의 약속과 의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최초로 선민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맥주절을 어떻게 드렸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사도들이 맥주절을 어떻게 드렸으며 오늘날 이 맥주절을 어떻게 드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을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보리 수확의 첫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첫 수확을 거두어서 첫 열매족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라오미와 룻의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백성들이 이 절기 때 들음으로써 여기에 역사하고 여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룻이 이 보리 수확 때 보리 밭에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이방인 여자인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축복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맥주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맥주 절기의 이런 은혜로 룻기는 오순절에 온 백성에게 읽는 성경 두루마기였다는 것입니다. 새 인생 기업의 축복의 약속과 의지가 곧 룻처럼 새 인생의 기업의 추수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 우리 모두가 저 룻처럼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출발할 수 있다라는 축복의 의지의 고백이 맥주절기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칠칠절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나타난 축복의 의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로 시작하여 49일 다음 첫째 날을 지키는 절기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이 일어났어요. 모세에게. 이날 강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을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칠칠절의 의미는 바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구원의 자유로 인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권능의 약속과 의지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이 포로잖아요. 갇힘이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권능이 이 맥추절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포로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강림에 있고 그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에 있으므로 비로소 더욱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있게 된 것이 오늘날의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기입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에 나타난 축복의 의지는 바로 오순절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또 오순절이라고 똑같은 날을 부르고 지켰느냐? 시내산에 강림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날에는 신기하게 성경에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50일이 되는 날이 또 오순절입니다. 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남으로써 최초의 오늘날 교회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카치르, 추수하다, 수확하다의 뜻으로서 추수의 권능을 부어주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추수의 권능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람차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 가는 순간 상과 멸류관의 삶에 보람이 있는 후회함이 없는 정말 멋지게 살았어. 아름답게 살았어. 또 정말 힘있게 살았어. 나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았어. 라는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권능받는 축복의 약속과 축복의 의지가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여 추수하는 권능을 부어주는 절기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인생의 추수의 기업을 부어주겠다. 풍성한 추수의 기업을 부어주겠다. 모든 약속의 추수의 기업을 부어주겠다. 추수의 권능을 부어주는 절기로서 그 축복의 약속과 의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몇 가지 첫얼매의 신앙에 나타난 축복의 사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제사를 노아가 드리는데 정결한 첫것의 비둘기 제사를 드립니다. 첫얼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 노아에게 이런 축복, 무지개를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라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무지개 언약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축복의 의지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약속과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노아로 말미암아 인류가 복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있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드리는 곳에 또 나옵니다. 독자 이삭이 바로 첫째 열매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약속이 있는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의 의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헌신하고
그 어떤 것을 드리고 어떤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더라도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나머지 내 인생을 더 보람이 있게 살리실 것이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애물 하나를 드리더라도 이것이 죽어 없어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땅에 심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풍성하게 살리실 것이라는 축복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는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인류에 공헌하는 시간을 드리고 내 시간을 빼서 아무리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더 귀한 내 시간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심의 축복의 의지를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을 살리시고 함께 축복하시는 축복의 약속과 의지를 분명하게 행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축복의 약속과 의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살아나서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로 먼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또 부활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드려지셨고 첫 열매로 우리의 영생의 산 소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바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주받은 인생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이루는 축복의 약속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목자장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축복의 의지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 신앙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몸부림치며 오늘 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합니까? 바로 이 축복의 의지가 하나님께 있고 또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체적인 맥추젤의 축복의 의지와 우리의 축복의 권능을 받겠다는 축복의 의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한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내 집에 복을 내리게 하라는 축복의 약속과 의지가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열매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이 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의 모든 기업의 추수의 권능을 받는 감사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축복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업, 어떤 기업을 하십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업은 많은 기업들이 있죠. 돈을 버는 기업도 있고 자식도 기업이고 가정도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도 기업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가 기업이죠. 이 기업을 축복하심을 받는 축복의 의지와 성취가 하나님께도 있고 내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소득의 복을 주심을 받는 축복의 의지와 성취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물의 저장의 복의 시작하심을 받는 축복의 의지와 성취가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바쁘면은요 그 바쁜 것 자체가 삶을 실현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요. 그런데 별로 축복도 안 되는데 바쁘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매일 쉬는 날만 생각해요.
휴가 언제 가냐.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축복 속에서 바쁘면 그 자체가 휴가스러워요. 그 자체가 행복스러워요. 그 자체가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치는 추수감사를 바라보며 넘치는 저장의 추수의 권능을 받는 감사에 대하여 축복의 약속과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 때까지 지속되는 기업의 복을 받는 축복의 의지와 성취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꾼이 이제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저 절정의 그 성공의 절정을 바라보면서 그 액션이 불처럼 열정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권능이 필요하죠. 이 권능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저 산 정상의 달콤한 맛을 아는 사람들은 등산을 해도 그 산의 정상의 달콤한 맛을 생각하면서 그 고비고비를 넘고 땀을 흘리면서 잠시 쉬더라도 중간에 쉬어가면서라도 어떻게 하든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탁 맛보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 인내 또는 그냥 내려가고 싶은 것을 이기는 그 힘, 바로 인생에 있어서 이 등반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상에 오를 때까지의 그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주겠다는 거죠. 추수 때까지 지속되는 물질의 소득의 복을 받는 축복의 의지와 성취가 있고, 추수 때까지 지속되는 재물의 저장의 풍요를 받는 축복의 의지와 성취의 권능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받는 복을 헤아려 예물을 드려 추수의 권능을 받는 축복의 의지가 또한 여기 있어요. 오늘처럼 이제 잘 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잘 과정을 밟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절기가 있고 또 중간에 예배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 권능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 권능이 한 번 있다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불처럼 하루살이처럼 불살르고 그냥 일주일 들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매일 쉬지 않고 지속이 돼야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착할 수가 있죠. 공부 좀 했다고 그냥 나자빠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지속을 해야 거기에 권능이 있어요. 피아노 하나를 치더라도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쳐야 돼요. 그리고 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기업을 세우든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그 권능 안에서 이어지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차가 20년을 타도 아무리 잘 고치고 관리를 해도 주유소로 열심히 들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 물질의 봉사자로 쓰임받겠다는 축복의 의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인류에 봉사를 하는데 각가지의 자기의 자원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데 특별히 이 물질의 봉사자로 나는 쓰임받겠다, 이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되게 하는 감사의 축복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축복은 인생에서 짧게 와.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 축복의 때가 있는데 그냥
일순간에 큰 돈은 한 번, 많이 봐야 3번, 거의 한 번. 근데 그 한 번 찾아오는 것은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자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아주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지간히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눌눌 빵빵 하면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 마음의 축복,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 육신의 축복, 삶의 축복, 사람 관계의 축복, 이런 모든 축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되겠죠. 바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절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리고 또 중요한 이런 삶의 축복은 큰 절기를 이렇게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걸 딱 세워놓고 요게 계속 징검다리처럼 연결시켜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7절에 맥추 절기의 감사를 통한 축복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체험 못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체험을 못했어. 좀 체험 좀 했으면 좋겠어. 맥추절기 그 약속이 있어요. 체험하시기를 원하죠. 예수께서 20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맥추절기를 행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맥추 감사절의 축복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격을 가지고 주어진 세상의 시간 동안에 첫 열매의 권능을 가지고 넘치는 추수의 권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생과 내생,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을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요. 시작.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짜 영광은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가 축복받아야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맥추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방 여자 롯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의 주인이 된 이스라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카츠르 추수의 권능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여러분의 개인적 특별한 소망의 기대에 성취가 꼭 이루어지는 영광의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